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방인 크리스찬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논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오늘의 본문 14장 17절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미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들으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에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코하마 하나님의 나라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하시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 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흩어져서 여러 가지 그곳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나라 사랑하는 거, 뭐 그런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 가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17절 말씀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각하는 무게를 드는 것은 일상생활이 아니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침에마다 저는 이제 주일 되면 또 설교해야 될 때는 그 넥타이를 해야 하는데 넥타이를 매주 바꿔요. 알고 계셨습니까? 몰라도 돼요. 근데 생각합니다. 지난주는 무슨 넥타이 했는지. 오늘은 날씨가 이상하게, 아무튼 오늘 날씨가 이러니까 이런 넥타이 해야 되겠지. 이런 넥타이 하면 너무 이상하게 보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전여자매는 넥타이라는 것이 진짜 목회자에서는 진짜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 왜 이거를 이게 발견하는지 저는 미워합니다. 그 사람을. 왜 이런 거를 해야 되는지, 찬양 부르고 설교를 해야 되는지 왜 이거를 해야 됩니까? 그죠? 그러나 이런 세상이니까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이거로 딴 닦으면 안 되고요. 아무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먹을까, 뭐 어떻게 사느냐, 뭐를 입을까 신경 써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 생활이 아니라는 거 먼저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냐? 세 가지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주어지는 위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령 안에 있는 위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다는 것은 성령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위, 정위, 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공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상과 달라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아주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써 있는 그 뜻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제우선으로 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건 바로 뭐를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만 멸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그 한 가지 위해서 지금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를 그 은혜를 먼저 받는 우리들은 이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잘 알죠? 마태복음 6장 33절 전반 부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보면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위해서 사는 자는 배부르게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응답해 주시니까 너무나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제 아주 안 좋은 지혜를 쓰고 장사하고 사람들을 쓰기고 돈을 만들고 하면 거기에 뭐가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워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게 됩니다.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앞에서 밝게 살면서 장사든 일을 하든 가족들이랑 생활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노력해서 기도하면서 쓰러지면서도 하면 언젠가 충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마사오 연재님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목사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제가 어제 토요일날 그 마사오산 만나기로 가기 전에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갔는데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하는 거. 기도하면 전쟁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영적인 전쟁. 조금 어려울 거다. 누구 목소리인지 모르지만 그런 목소리 나와. 너 마사서 알잖아. 만만치 않다니까. 어려울 수도 있다. 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목소리
목사야, 손녀지 목사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이쪽의 의견은 아멘이라고 받고 믿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면 안 돼요. 어려울 거다. 근데 예수님이 역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면 나 할 수 있는 거 알잖아. 아멘 해갖고 그런 인간적인 사탄적인 목소리를 다 이겨내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병원 그 벽돌을 그 로가를 걸어가면서 또 야 어려울 거다 그다 이렇게 다시 와. 아니야,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마사오산 만나서 얘기하는데 마사오산 처음에는 너무 기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죠. 너무 기뻐가지고 하니까 와 역시 어려울 것 같다. 아니야, 선생님이 할 수 있다. 선생님이 역사했어요. 왜요? 마사오산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이하무 지사님도 믿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확실하게 예수님 믿겠습니다. 세례를 주었더니 나중에 마사오산 나의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지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나왔어요. 와,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더 나의 생활이 더 좋아지면 좋겠다. 내가 더 건강하게 좋겠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주고, 어려울 때 그래도 포기 안 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우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생활이 안정되면 안정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생활이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많으면 사람이 언제 잡니다. 예배 가는 시간이 없어요. 여행 다니라고.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두 번째는 17절 말씀 두 번째 보니까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평강, 이거는 바로 샬롬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만나면 샬롬, 알레헴 그렇게 해요. 샬롬이 당시에게 있도록 샬롬 알레헴 이렇게 그 인사를 합니다. 아무튼 이 샬롬은 무슨 샬롬이라면 평강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강이 이루어진다. 왜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손녀님이 이 평강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는 이 평강을 기뻐하면서 이 평강을 자신의 주변에 재현할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계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사이에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배웠던 그 평강을 다시 한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거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합변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를 받을 것이며. 합변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가치관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교회 다녀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욕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세 번째는 17절 마지막 보면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라고 써 있습니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박해를 다할 때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도 이 말씀 묵상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산이 흠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나라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자, 고통받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기쁨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거는 지난주 많이 묵상했습니다. 이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돈보다 힘보다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이 기쁨이 마음속에 있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 아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이 통해서 내려오는 하늘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다 해도 세상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위와 하나님의 위, 공의, 하나님과 관계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희락, 이 세 가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이거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빛처럼 빛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말씀.